우리 사진을 하나 보시면서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적의 소나기 안에서라고 하는 레리 우리 젤리스 선교사님의 책이 한국어로 최근에 번역되어져 나왔습니다. 저 위에 보시면 한국전 포로로 잡혀서 어느 선교사가 겪은 죽음의 행군이라는 책인데요. 이분은 6.25 당시 개성에 있는 황해도 개성의 송도 중학교 영어 교사를 하고 계셨습니다. 근데 딱 그 6.25 발발하던 날 미국 간첩 혐의를 이렇게 들여서 북한군에 잡혀서 그때부터 완전히 죽을 고생을 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극적으로 살아나셔서 이제 모스크바를 격리해서 이렇게 미국에 도착해서 저 책을 쓰셨습니다. 오래전에 쓴 책인데 이제 한국어로 번역이 되어 나왔습니다. 6.25 전쟁에 대한 굉장히 객관적이고도 신앙적인 이러한 관점이 많이 담겨 있는 좋은 책입니다. 그 책에서 그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게 죽음과도 같은 고통을 준 공산주의자들에 대한 분노는 사라졌다. 용서도 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다. 하지만 공산주의라는 제도와 사상을 향한 분노는 사라지지 않는다. 용서도 할 수 없다.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요 엄청난 수의 사람들을 통제하는 악한 제도일 뿐이다. 이것을 기억하라. 오늘은 우리 6.25 전쟁 발발 우리 73년이 되는 날입니다. 정전협정 70년이 되는 날이죠. 여전히 6.25는 끝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진행 중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평화 이게 종전선언이 되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억하기를 원하는 내용들을 지금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이 신명기 내용입니다. 모압 평지 설교라고 하지요. 그 모세가 이야기하는 이 기억해야 될 내용들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다가옵니다. 무엇을 기억하라는 것인가? 여러분 오늘 살피면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기억해야 될 것은 고난 중에 소망이 있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8장 12절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여러분 지금 이것을 이야기하는 곳은 광야입니다.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광야 생활을 잘 보내고 나면 소망이 생기는데 들어가서는 내가 배부르게 먹고 아름다운 집을 지을 수 있다는 소망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광야 시간을 잘 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광야는 참 힘들고 어려운 삶입니다. 미국의 한 목사님이 이 광야가 영어로 와일드니스라고 하는데 이 W로 시작되는 그 W를 가져와 가지고 또 다른 광야의 세 가지 특징을 이야기하는데 여기 바로 우리의 인생과도 아주 같습니다. 첫 번째가 wandering place라는 겁니다. 이 단어의 wandering 하는 것은 왔다 갔다 방황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내비게이션도 없고 그냥 길을 잃으면 곧 죽음이 되는 바로 그것이 광야 같은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굉장히 무섭죠. 또한 wanting place라는 겁니다. 영어의 want라는 말은 원하다라는 말도 있지만 결핍되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물이 없고 또한 음식이 없고 모든 것이 결핍된 장소, 그래서 굉장히 처량하고 낯선 장소가 바로 이 또 광야입니다. 세 번째가 waiting place, 기다려야 되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계획대로 되는 것이 없습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이 있다 하지만 그건 하나님의 시간이지 내가 어떻게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좀 견뎌야 되고 기다려야 되는데 이걸 견디지를 못합니다. 요즘 한 10분 늦으면 그냥 막 5분 늦으면 난리가 납니다. 예배 시간도 막 그냥 우리 온천교 예배는 딱 1시간이면 다 마치거든요. 그런데 그걸 못 참고 막 나가신 분들이 간혹가다 있습니다. 서울은 말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디 가십니까? 우리 부목사님들 물어보면 결혼식 갑니다 이럽니다. 자기가 신랑 신부도 아닌데 왜 그렇게 일찍 가는 겁니까? 다 예배 마치고 가도 거기만 한 5분 상관도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많이 나가십니다. 우두두둑 소리가 막 납니다. 견디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기다림을 연습하는 곳, 이것이 광야입니다. 여러분
우리 전도부가 우리 금요일 또한 우리 화요일 얼마나 열심히 전도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고하신다고 같이 이렇게 차를 한 대 빌려서 여수에 교제를 하면 단합대회를 한번 하고 왔습니다. 한 70명이 넘는 분들인데 이렇게 이번에 갔다 왔습니다. 가는 중에 권사님이 이제 유머를 내고 해서 이 차를 타고 가는데 아주 즐거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유머 중에 하나 기억이 나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앞에 서론이 좀 긴 거는 좀 썰렁해도 웃어 주십사 이런 걸 부탁하는 겁니다. 목사님 너무 썰렁합니다. 막 이러면 내가 막 요즘 삐지거든요. 그래서 하지 마세요. 그래서 목사님 저렇게 오늘 주무신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적절한 때 소통하려고 저렇게 노력하시는구나 예쁘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중학교가 있는데 중학교가 많잖아요. 근데 중학교 중에 제일 재미없고 지루한 중학교가 있답니다. 그 중학교 이름이 뭔 줄 아세요? 그게 이제 뭐냐면 로딩 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르신 로딩 중이 뭐고?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그 핸드폰 같은 데를 보시면 이렇게 막 데이터 받고 이렇게 할 때 막 이렇게 그 느리면 와이파이가 느리면 빙글빙글 돌면서 로딩 중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한국 사람이 그걸 못 참는답니다. 그래가지고 막 이 먹고 이러면서 그래서 생긴 게 5G 요즘에는 뭡니까 6G까지 생겨가지고 그래서 IT가 발전됐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제일 지겨운 중학교는 로딩 중이다. 그래도 1부 때보다 2부 때가 낫고 2부 때보다 3부 때가 더 많이 웃으셔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 비웃음은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담임 목사님이 저렇게 소통하려고 한 모양이다. 여러분 좀 견디셔야 됩니다. 여러분 조금만 기다리면 되는데 우리 한국처럼 이렇게 와이파이 빠른 데가 없어요. 가보시면 아시잖아요. 세상 어디도 미국은 훨씬 더 늦습니다. 여러분 유럽은 아예 말도 못하고요. 여러분 한국처럼 이렇게 빠른 데가 없는데도 그거를 못 참는 겁니다. 여러분 1분을 못 참습니다. 광야는 그런데 그렇게 내 마음대로 되지가 않아요. 와이파이도 안 터지고 아무것도 안 터집니다. 내 인생 가운데 오직 바라보아야 될 분은 하나님 한 분인 줄 믿습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도 하나님 시간이지 내 마음대로 조정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난 중에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 바라보며 그 광야를 통과하는 것이고 그 광야를 통과하면 하나님께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우리를 기다리는 것이 바로 소망이 있기에 그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말씀에서 기억하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모르면 기억하라는 것을 기억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믿음을 꼭 가지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가지는 바로 그 마음을 가지는 겁니다. 요사이 제가 60이 되면서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60년대생이 제가 60년대 초반생이거든요. 근데 60년대생을 어떻게 이렇게 정의를 내리냐니까 부모 공양을 하는 마지막 세대가 60년대 세대이고 또한 부모 공양을 전혀 기도해서도 안 되고 아예 받을 수도 없는 첫 번째 세대가 60년대생이랍니다. 여러분 우리 60년대생 나중에 모입시다. 여러분 저는 우리 어머니 97이 됐는데도 정말 지사 충성 다해서 내가 우리 어머니 모시고 있는데 그게 마지막 세대고 그 다음에 내가 이게 나이 들어서 자식들한테 뭘 봉양받는다 아예 꿈도 꾸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첫 번째 세대가 되고 70대생은 아예 말할 필요도 없고요. 저도 한 번도 우리 자식들한테 뭘 이렇게 받아보려고 생각을 1도 안 해봤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면서도 그래도 그게 이렇게 글에 나오는 걸 읽으니까 마음이 좀 거시기 하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러면서 결심하는 것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겠다. 내가 자식들도 이제는 아무것도 없는데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겠다. 이 가나안 땅 향하여 나아가는 광야 같은 생활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이게 승리의 방식이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셨던 방식이기도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9절 10절 우리 주님이 40일
금식하시고 광야에 가셔서 사단에게 유혹받으실 때 하셨던 승리의 방식이지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광야에서 할 수 있는 것, 다만 그를 섬기는 것,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소망 가운데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고난 중에 소망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이기에 이것을 꼭 기억하라고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을 살아가지만 광야 중에 꼭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을 소망하시면서 하나님을 붙드시는 복된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기억해야 될 것은 고난 중에 소망이 있음을 기억하고 고난 중에 또한 복이 있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심어서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광야는 하나님의 복이 감추어져 있는 곳입니다. 겉으로 보면 다 죽었고 또한 메말라 보이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영의 눈을 뜨면 거기서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이 솟아오르는 그러한 역사. 사막이 아름다운 것은 사막에 감추어진 오아시스가 있기 때문에 그 사막은 아름다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감추어진 복을 만나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광야의 훈련들을 좀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낮추시고 또 줄이기도 하시고, 그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실 때도 순종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복된 인생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만 까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먹을 걸 먹어야지 그것도 까서 먹어가지고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야, 만나를 두 오멜, 세 오멜 이렇게 먹으면 안 된다. 한 오멜만 먹으라. 그렇게 거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데도 막 나가가지고 두 오멜, 세 오멜을 거둡니다. 그래서 물어봅니다. 와 자꾸만 한 오멜만 거둬야지 두 오멜, 세 오멜 하느냐 하면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안 하고 요즘 어쩝니까? 아이고 까먹었습니다 이랍니다. 여러분. 예. 까먹는 게 죄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에는 이제 안 거둬도 된다. 안식일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주일 성수하고 10의 1조 드리고 하면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신다 라고 하는데 아이고 막 그냥 그걸 모르고 그냥 자꾸만 또 주일 성수 안 하고 10의 1조도 안 드리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면 왜 자꾸 그러느냐 이러면 잘못했습니다 안 하고 어쩝니까? 아이고 하나님 까먹었습니다 이랍니다. 여러분 먹을 게 따로 있지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까먹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기억하고 순종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예수님께서 광야 시절에서 또한 사단의 또한 유혹을 받았을 때 이겨냈던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우리에게 연단을 주시고 때로 고통처럼 보이는 시간 가운데 감춰진 복을 우리에게 주실 때 하나님께서 마침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우리 조국 대한민국 가운데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미 주신 복이 있음을 찬양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73년 전에 저도 6.25 세대는 아닙니다. 근데 정말 우리나라가 모든 걸 폐허 속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6.25 전쟁을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6.25 전쟁과 제가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저희 부모님들이 다 이북 피난민 평양 출신들이거든요. 그래서 6.25 전쟁 때 1.4.5대 때 내려오셨는데 6.25 전쟁이 아니면 제가 여기 부산에서 안 태어났습니다. 제가. 그런데 지나놓고 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만약에 평양에서 태어났다 생각해 보세요.
아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그래서 막 그냥 하나님 은혜다, 그것도. 내가 부산에서 태어나가지고, 부산시 동구 초량동에서 태어나가지고, 내가 평양에서 안 태어났어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가. 예. 저하고 유교하고는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모든 게 궁핍했습니다. 정신적으로도 또한 환경적으로도 이제는 더 이상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나라 아닙니까? 울 밑에선 봉선하여 내 모양이 처량하다. 저는 그 노래만 들으면 그냥 막 정신이 이렇게 번쩍 들면서 눈물이 막 나요. 다 일제강점기 때 다 수탈당하고 또 이제 전쟁으로 다 했는데 이게 놀라운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오직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의 승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진정한 안식과 평안은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있구나. 그때부터 한국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 가운데 이 복음이 들어오면 반드시 이 자유주의 복음이 또 들어옵니다. 여러분 자유는 소중한 것이지만 신앙에서 앞에 자유주의 신학 이런 게 붙으면 굉장히 인본적이고 절대로 따라가서는 안 되는 그러한 신학입니다. 그런데 이런 신학들이 우리 한국에는 지금은 많이 들어와 있지만 그래도 천천히 그래도 많은 경우 우리 복음을 붙드는 복음주의 신앙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바로 전쟁 때문에 아무것도 없고 오직 하나님만 붙드는 그 믿음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바로 우리 온천교 같은 그러한 믿음이 복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그나마 이 복음 들고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다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복음을 붙드니까 복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 준비된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어느 신문에 90세 되신 지금도 살아계신 6.25 참전 용사 한 분이 국가본부에 쓴 편지 내용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저도 몰랐는데 금년에 나라에서 무슨 옷을 하나 영웅의 제복이라는 옷을 이렇게 주신 모양이었습니다. 그의 편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본 나라에서 제공한 영웅의 제복이라는 이름의 옷을 받고 감격하여서 편지를 씁니다. 보내주신 제복은 잘 받았습니다. 상의는 꼭 맞고 바지 긴 부분은 집사람이 고쳐주기로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나라에서 저희를 잊지 않고 기억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눈 감을 때 수의 대신 이 옷을 입고 이 땅을 떠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옷이 도대체 무슨 옷인데 진작에 환불 해주면 안 되나? 이제 이게 70년이 지난 지금에 와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하는 이 나라가 과연 정상적인 나라인가? 그들은 감격해합니다. 그분들은 정말 고마워합니다. 그 옷값 환불보다는 그 환불 이상의 나라가 나를 기억해주고 있구나, 잊지 않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돈을 써도 이런 데 써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데.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 있고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복을 구하며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우리를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꼭 붙들고 고난 중에 복이 있음을 기억하시는 우리 복된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오늘 모세는 우리에게 무엇을 기억하라고 하는가? 고난 중에 소망이 있음을 기억하고 고난 중에 복이 있음을 기억하고 또한 세 번째는 고난 중에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우리 인간 참 연약합니다. 어리석습니다. 그래서 안 될 때는 막 주님 의지하다가 뭐가 잘 되면요, 막 자기가 잘한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자만이죠. 실패자의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잘 될 때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래서 잘 되는 것은 네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능력 때문이라는 것을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구나.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여러분, 자녀들이 아주 똑똑하고 공부를 잘하고 잘 되고 계십니까? 야, 우리 집안에 씨가 좋아서 그렇지, 이래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지식의 영을 주셔서 저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는구나, 하나님 은혜입니다 라고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는 것마다 사업이 잘 되십니까? 여러분, 바로 하나님께서 이 사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역이 잘 되십니까? 정말 우리 온천교회가 부흥하는 것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역자들에게 사역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준비하지 않고 하나님 끊어가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능력을 다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고난 중에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고난 중에 생각지 못했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사업과 또한 우리 온천교회 위에, 또한 이 조국 대한민국 위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다음 세대에 가르쳐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사명감 가지고 가르쳐야 합니다. 요사이는 뭐 가르치려 하면 전부 다 이럽니다. 꼰대 아닙니까? 뭐 이럽니다. 여러분, 꼰대 소리 듣기 싫어가지고 이야기도 안 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다음 세대에 가르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가르치는,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우리 잘 준비하여서 하반기 첫 주일을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절기에는 하나의 특징과 신비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상의 절기는 사건이 일어나고 나면 그 다음에 절기가 생깁니다. 뭐 간단하게 6.25 기념일 하면 6.25 전쟁이 있고 난 다음에 기념일이 생기죠. 뭐 그 다음에 현충일 이런 게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약의 절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온 절기는 하나님께서 6월절이 있을 것이다 라고 절기를 먼저 정해놓으시면 그 다음에 사건이 일어납니다. 초막절이 있을 것이다 라고 나면 그 다음에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절기의 신비는 사건보다 절기를 정하신 하나님의 역사심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따라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7대 절기 중에 이 초막절, 제일 우리 다음 주는 맥추절이고요. 이 이제 초막절이라고 해서 이게 다른 말로 장막절이라고도 합니다. 이게 이제 추수감사절기인데, 이스라엘의 올리브, 포도를 다 따고 나면 그때부터 농한기가 시작됩니다. 그때 이제 초막절, 이 장막절을 지키는 뭐 그런 어떤 절기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거를 그냥 추수감사주일 정도로만 알고 있는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장막절, 초막절은 그렇지 않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뭔 줄 아십니까?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뭘 기억하느냐? 바로 40년 광야 생활을 어떻게 보냈는가? 그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 어찌 살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는가 하는 것을 대놓고 딱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일주일 동안 공식적으로 모여서 이야기하는 날이 바로 장막절, 추수감사절, 바로 이 절기인데 3500년부터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키고 있습니다. 새벽기도 때 사진 말고 다른 사진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렇게 텐트를 치고 나팔을 불면서, 이게 이제 장막절, 초막절이 시작될 때 하는 것인데 일주일 동안 텐트를 치고, 요즘도 이스라엘이 이걸 그대로 지킵니다. 쉽게 말하면 공식적인 우때의 시간입니다. 라떼는 뭡니까? 내 때는 이렇게 할 때 라떼라고 해요. 근데 우리 때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이렇게 했다고 자녀들한테 이야기하면 자녀들이 그대로 다 듣습니다. 여러분, 꼰대스럽다라고 이야기 안 하십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걸 수천 년 동안 그대로 받아서 이야기합니다. 광야 40년 신앙생활 가운데 선배들이 율법을 받고 거룩한 백성이 됐지만 얼마나 부끄러운 짓을 많이 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하고, 또한 모세에게 또한 반항해서 또한 스트라이크를 일으키고, 그 다음에 그냥 간음하며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광야 40년 불신앙의 모습으로 또한 해주는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는가? 다음 세대에게 있는 그대로 가르칩니다. 자화자찬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는가? 이걸 매년 이렇게 이야기하는 라떼 시간, 우떼 시간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을 어떤 의미든지, 그게 부끄러운 일이든지 헌신했던 일이든지 다음 세대에 이야기하고 전달하는 사명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 다음 마지막 한 가지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No pain, no gain. 고난 없이는 영광 없다는 것을 꼭 이야기합니다. 모든 삶에 울며 씨를 뿌리지 않고서는 기쁨으로 거둘 수가 없고, 내가 땀 흘리지 않고서는 또한 큰 놀라운 하나님의 면류관을 얻을 수가 없고, 그래서 고단한 인생, 우리의 삶 가운데 고통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서 우리가 땀 흘리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해 주신다는 것을 고백하고 이야기하는 것,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맥추절이 아닌 또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바로 장막절의 역사, 바로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는 백성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억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이 기억을 능력 가운데 사용합니다. 사진 하나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게 뭐냐면 예루살렘에 가시면 그 홀로코스트 기념관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 나치에 의해서 죽어갔던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죠. 저기 다 사진이고 저 밑에 이름들이 다 적혀 있습니다. 저 기념관의 이름이 야드 바셈이라는 기념관입니다. 이 야드란 말이 히브리어의 기억하다라는 말이고, 바셈이란 말이 이름이거든요. 그 이름들을 기억하라라는 이 이름을 가진 박물관입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용서하지만 잊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그들은 기억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찾아내려고 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사진은 어디냐면, 여러분 미국 보스턴에 가시면 그 유명한 하버드 대학교라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수재들이 모이는 곳에, 그 캠퍼스에 가시면 하버드 대학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 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 기념교회 안에 딱 들어가 보시면 저렇게 붉은 동판 같은 게 딱 있는데요, 저게 뭐냐면 6.25 전쟁 때 대한민국에 참전했던 하버드 출신 학생들의 이름입니다. 다 죽어간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죽은 사람들의 이름입니다. 그냥 이 사람들은 자원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버드가 그때도 하버드고 지금도 하버드입니다. 얼마나 수재들이 모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자원해서 저 이름도 없는 대한민국 땅에 전쟁이 일어났다고 할 때 그들은 자원해서 이 땅에 와서 죽어갔습니다. 우리 같으면 어찌합니까? 우리 아들이 지금 하버드 대학을 들어가서 갑자기 이 녀석이 어디 나라에, 아프리카 나라에 전쟁 났다고 내가 가겠습니다 하면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어찌 하겠습니까? 야야야야, 내가 니를 어떻게 했는데, 사교육비가 엄청나게 들어갔는데 니는 똑똑하니까 훌륭하게 돼가지고 나중에 봉사하면 되지, 어째 그 가지고 죽으려고 가노? 보통 그래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들은 다 보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바로 자유민주주의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그들이 지키고 싶어 했기 때문입니다. 공산주의가 아닌 자유민주주의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가. 이것은 피를 흘리지 않고서는 지킬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았기에, 여러분, 그들은 하버드 대학에서 자원해서 이 땅으로 와서 다 죽어갔습니다. 제가 처음 하버드 대학 교정을 가면서 저걸 보고 난 다음에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저렇게 그들은 기억하며 그의 이름, 자기 나라도 아니에요. 처음 대한민국 이름도 없는 나라인데 그 가치 하나 지키기 위해서 이 땅에 왔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면 무슨 이상한 목사로 보고, 무슨 이상한 이런 어떤 극우 목사로 보는 이런 비정상적인 나라가 제대로 된 나라인가? 여러분, 그 영원한 가치, 그 소중한 가치를 지키기 위하여 그들은 피 흘렸고, 오랫동안 그들은 그들의 이름을 저렇게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기억은 또 다른 사랑의 표시입니다. 인생의 참된 승리를 원하십니까? 기억해야 될 것을 반드시 오랫동안 기억하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잊어버려야 될 것들은 과감히 흐르는 강물에 던져버리고, 여러분, 그렇게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원수는 무리의 색이고 은혜는 신비의 색이라는 말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의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 주시는 능력이 있음을 우리 기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기억 가운데 나타나는 사랑입니다. 소망을 기억하고 복을 기억하고 은혜를 기억하여 이 고단한 인생길,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시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잊지 않고 기억하시는 복된 성도, 복된 가정, 복된 공동체, 복된 대한민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